8장. 솔로몬은 20년 만에 놀랄만한 업적을 이루었다. 그가 한 일은 이러하다. 하나님의 성전과 자신의 왕궁을 지었다. 히람에게서 얻은 성읍들을 재건하고 그곳에 이스라엘 백성을 이주시켰다. 하맛소바로 진군하여 그곳을 점령했다. 광야의 다드물과 하맛에 건축했던 곡식을 쌓아두는 모든 성읍을 요새화했다. 요새 성읍인 윗 베토론과 아랫 베토론을 건축하고 성벽, 문, 빗장을 완비했다. 바알랏과 곡식을 쌓아두는 성읍들과 말과 전차를 둘 성읍들을 건축했다. 솔로몬은 한번 마음이 동하면 가리지 않고 건축을 시작했다. 예루살렘이든 레바논이든 자기 마음에 드는 곳이면 어디에나 대대적인 건축 공사를 벌였다. 솔로몬은 그 땅 원주민, 이스라엘 자손이 아닌 헷사람, 아모리 사람, 브리스 사람, 히위 사람, 여부스 사람 가운데서 살아남은 무리, 곧 거룩한 전쟁에서 살아남은 자들을 강제 노역 부대로 편성했는데 이 정책은 오늘까지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은 그런 대우를 받지 않았다. 그들은 솔로몬의 군대와 행정부에서 정부 지도자, 전차와 전차병 지휘관으로 일했다. 또한 그들은 솔로몬의 건축 공사를 책임지는 관리가 되었는데 모두 250명이 노역자들을 감독했다. 솔로몬은 바로의 딸을 다윗성에서 데려와 특별히 그녀를 위해 지은 집에서 살게 했다. 그는 말했다. 하나님의 궤가 있는 곳은 거룩하니 내 아내를 이스라엘 왕 다윗의 집에서 살게 할 수 없다. 그 후에 솔로몬은 그가 성전 현관 앞에 세운 하나님의 제단에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다. 그는 모세가 정해둔 정기 예배 일정에 따라 안식일과 초하루 그리고 3대 절기인 유월절인 무교절, 오순절인 칠칠절, 초막절을 지켰다. 또 아버지 다윗이 정한 규례대로 제사장들을 세워 예배 직무를 수행하게 했다. 그리고 레위인들을 임명하여 하나님의 찬양대를 이끌고 매일 예배를 드릴 때 제사장들을 돕게 했다. 그는 또 문지기들을 임명하여 각 문을 지키게 했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명령한 일이었다. 제사장과 레위인과 재정관리자들은 왕이 내린 지시에 따라 국고를 비롯해 세세한 부분까지 그대로 고치지 않고 지켰다. 하나님의 성전 착공에서 준공까지 솔로몬이 마음먹었던 모든 일이 마침내 완성되었다. 그 후 솔로몬은 에돔 땅 해변의 에시온게벨과 엘라스로 갔다. 히람이 그에게 배 여러 척과 숙련된 뱃사람들을 보냈다. 그들은 솔로몬의 사람들과 함께 동아프리카의 오빌로 항해에서 금 15톤을 실어다가 솔로몬 왕에게 바쳤다. 요한 3서. 목회자인 나는 사랑하는 벗 가이오에게 편지합니다. 나는 그대를 진정으로 사랑합니다. 그대와 나는 가장 절친한 친구 사이이니 나는 그대가 하는 모든 일이 잘되고 그대가 건강하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그대의 영혼이 잘됨같이 그대의 일상의 일도 잘되기를 간구합니다. 몇몇 친구들이 와서 그대가 끊임없이 진리의 길을 따라 살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주었을 때 나는 몹시 기뻤습니다. 나의 자녀들이 진리의 길을 꾸준히 걷고 있다는 소식을 듣는 것만큼 나를 행복하게 해주는 일도 없을 것입니다. 선한 것을 본받으십시오. 사랑하는 친구여, 그대가 그리스도인 형제자매는 물론이고 낯선 사람들까지 환대하고 있으니 그대의 믿음이 더욱 돋보이는군요. 그들이 이곳 교회로 돌아와서 그대의 사랑이 어떠했는지를 전부 말해주었습니다. 그대가 이 여행자들을 도와 여행을 계속하게 한 것은 잘한 일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펼치시는 환대의 손길과 같은 것입니다. 그들은 그분의 이름을 깃발에 내걸고 길을 나서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아무 도움도 받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우리가 제공하는 도움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우리는 식사와 잠자리를 제공함으로써 진리를 전파하는 그들의 동료가 되는 것입니다. 전에 나는 이와 관련해서 그곳에 있는 교회에 편지를 써보냈습니다. 그러나 지도자 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나의 권고를 깎아내렸습니다. 내가 가면 우리에 관해 악의적인 소문을 퍼뜨린 이유를 그에게 반드시 따져 묻겠습니다. 그것으로도 모자랐는지 그는 여행 중인 그리스도인들을 환대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이 그들을 환대하는 것까지 막으려고 합니다. 더욱이 그들을 맞아들이기는커녕 오히려 내쫓기까지 합니다. 친구여, 악한 것과 짝하지 마십시오.
선한 것을 본받으십시오.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악한 일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저버리고 하나님에 대해 기초적인 것조차 모르는 자입니다. 모든 사람이 데메드리오를 칭찬하고 진리 자체가 그를 지지합니다. 우리가 보증합니다. 그대는 우리가 함부로 보증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것입니다. 그대에게 할 말이 많지만 나는 펜과 잉크로 쓰고 싶지 않군요. 내가 조만간 그곳으로 직접 가서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대에게 평화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곳에 있는 벗들이 안부를 전합니다. 그곳에 있는 이름으로만 아는 우리의 벗들에게 안부를 전해주십시오. 아멘. 3장 하박국의 기도. 합주에 맞춘 예언자 하박국의 기도다. 하나님, 주님에 대해 전하는 조상들의 말을 듣고 놀라서 무릎을 꿇습니다. 그들에게 하신 일을 오늘 우리에게도 행해 주십시오. 그들을 위해 역사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를 위해서도 역사해 주십시오. 심판하실지라도 자비를 잊지 말아 주십시오. 주께서는 분명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길을 나서신다. 옛 구원의 길을 되밟아 오신다. 대만을 지나 남쪽에서 올라오신다. 거룩하신 분께서 바란산에서 오신다. 하늘이 그분의 광의로 번쩍이고 그분을 찬양하는 소리가 땅을 울린다. 새벽빛 같은 그분의 빛이 구름처럼 몰려와 뒤덮고 두 줄기 빛이 그분의 손에서 뿜어 나온다. 그분 손에 깃든 저 힘이 보이느냐. 그분 앞서 재앙이 행진해 오고 역병이 그분 발 뒤꿈치를 따라온다. 그분이 멈추시면 땅이 흔들리고 주위를 둘러보시면 민족들이 몸을 떤다. 태고적 붙어 있던 산들이 산산조각나고 옛적 붙어 있던 언덕들이 바람 빠진 풍선처럼 푹 꺼진다. 하나님께서 걸어오시는 길은 가장 오래된 산과 언덕들보다 더 오래되었다. 내가 보니 모두가 근심에 빠졌고 공포에 사로잡혔다. 옛 광야의 적들, 구산과 미디안이 그분의 눈에 띄지 않기만을 바라며 잔뜩 겁에 질려 있다. 하나님, 강을 보고 그리 노하십니까? 오랜 강에게 노하십니까? 말과 전차로 구원을 행하셨을 때 주께서는 바다에게 경노하셨습니까? 주께서는 주의 활시위를 당기시고 화살을 퍼부으셨습니다. 강을 들어 땅을 쪼개셨습니다. 다가올 일을 보면서 산들은 몸을 비틀며 고통스러워했습니다. 홍수가 들이닥치고 태양이 노하여 집채만한 파도가 일어났습니다. 해와 달이 흠칫 놀랐습니다. 주의 번쩍이는 활이 그들을 멈춰 세웠고 주의 번개 같은 창이 그들을 꿰찔렀습니다. 노한 주께서 땅을 짓밟으셨고 경노한 주께서 사악한 민족들을 내리밟으셨습니다. 주의 백성을 구원하려, 특별히 선택한 백성을 구원하려 주께서 일어나셨습니다. 주님은 사악한 왕을 혼쭐나도록 패주시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그를 홀딱 발가벗기셨으며 잘린 머리를 그의 창에 꽂으시고서 그의 군대를 날려버리셨습니다. 사방으로 흩어진 그들 결국 상어밥이 되었습니다. 주께서는 주의 말을 타고 바닷속을 질주하시고 파도를 타고 달리셨습니다. 그 소리를 들을 때 내 배가 떨렸고 입술이 떨려 말을 더듬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비틀거리다 자빠졌습니다. 저는 물러나 앉아 기다립니다. 우리를 공격하는 자들에게 닥칠 운명의 날을 기다립니다. 체리나무에 꽃이 피지 않고 딸기가 익지 않아도 사과가 다 벌레 먹고 밀농사가 흉작이어도 양우리에 양이 없고 요양간에 소가 없어도 나 하나님께 즐거운 찬송 부르리라. 나의 구원자 하나님 앞에서 즐겁게 뛰어놀리라. 나 하나님의 통치와 승리를 믿고 용기를 얻어 기운을 차리네. 사슴처럼 뛰어다니는 나 산 정상에 오른 듯한 기분이라네. 합주에 맞춰 회중이 부르는 노래. 22장 유월절 식사. 유월절이라고 하는 무교절이 다가왔다. 대제사장과 종교학자들은 예수를 없앨 방도를 찾고 있었으나 백성이 두려운 나머지 자신들의 행동을 숨길 방법도 함께 찾고 있었다. 그때 사탄이 12제자 가운데 하나인 가룟 유다에게 들어갔다.
그는 다른 제자들을 떠나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에게 가서 예수를 넘길 방법을 함께 의논했다. 그들은 자신들의 행운이 믿기지 않았고 그에게 두둑이 보상하기로 약속했다. 유다는 그들과 약속을 하고서 그때부터 무리의 눈을 피해 예수를 넘길 방도를 찾기 시작했다. 유월절 양을 잡는 무교절이 되었다.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며 말씀하셨다. 가서 우리가 함께 먹을 수 있도록 유월절을 준비하여라. 그들이 말했다. 우리가 어디에다 준비하기 원하십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시내로 들어가면서 주의하여 잘 보아라. 그러면 물 한 동이를 지고 가는 사람을 만날 것이다. 그를 따라 집으로 가서 집주인에게 선생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식사를 할 방이 어디 있느냐고 물어보십니다 하고 말하여라. 그가 너희에게 이미 청소를 마친 넓은 다락방을 보여줄 것이다. 거기서 식사를 준비하여라. 제자들이 가보니 모든 것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였다. 그들은 유월절 식사를 준비했다. 시간이 되자 예수께서 자리에 앉으시고 모든 사도가 함께 앉았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고난의 때에 들어가기 전에 너희와 이 유월절 식사를 함께 하기를 얼마나 기다렸는지 너희는 모를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다 함께 먹기까지는 이것이 내가 먹는 마지막 유월절 식사다. 예수께서 잔을 들어 축복하시고 말씀하셨다. 이 잔을 받아 돌아가면서 나누어 마셔라. 하나님 나라가 올 때까지 내가 다시는 포도주를 마시지 않을 것이다. 예수께서 빵을 들어 축복하시고 떼어서 그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다. 이 빵은 너희를 위해 주는 내 몸이다. 나를 기념하여 이 빵을 먹어라. 저녁 식사 후에 예수께서 잔을 가지고 똑같이 하시며 말씀하셨다. 이 잔은 너희를 위해 붓는 내 피로 쓴 새 언약이다. 나를 배반할 사람의 손이 지금 이 식탁 위에 있는 것을 너희는 아느냐? 인자는 이미 정해진 길을 가는 것이니 이것이 전혀 뜻밖의 일은 아니다. 그러나 인자를 배반하여 넘겨줄 그 사람에게는 오늘이 파멸의 날이다. 그들은 그런 일을 할 자가 누구인지 궁금해서 서로 의심하며 묻기 시작했다. 고난에 대비하여라. 제자들이 자기들 가운데 누가 가장 크게 될지를 두고 말다툼을 벌였다. 그러자 예수께서 개입하셨다. 왕들은 위세 부리기를 좋아하고 권세 가진 사람들은 거창한 호칭 달기를 좋아한다. 너희는 그래서는 안 된다. 너희 가운데 선배는 후배처럼 되고 지도자는 종의 역할을 하여라. 저녁 식사를 하는 사람과 시중 드는 사람 가운데 너희는 어느 쪽이 되고 싶으냐? 너희라면 시중 받으면서 식사를 하고 싶지 않겠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 가운데서 섬기는 자리에 있었다. 너희는 크고 작은 시련 중에도 끝까지 나에게 충실했다. 이제 나는 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왕의 권세를 너희에게 준다. 그리하면 너희는 내 나라에서 내 식탁에 앉아 먹고 마시며 하나님 백성의 회중 가운데서 책임을 감당할 힘을 얻게 될 것이다. 시몬아, 방심하지 마라. 사탄이 밀에서 결을 가려내듯이 너희 모두를 내게서 떼어놓으려고 안간힘을 썼다. 시몬아, 네가 굴복하거나 지쳐 쓰러지지 않도록 내가 특히 너를 위해 기도했다. 네가 시험의 시기를 다 통과하거든 너의 동료들이 새 출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라. 베드로가 말했다. 주님과 함께라면 저는 무엇이든지 할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주님을 위해서라면 감옥에라도 가겠습니다. 주님을 위해 죽기까지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베드로야, 안 됐지만 내게 이 말을 해야겠다. 수탉이 울기 전에 네가 나를 모른다고 3번 부인할 것이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너희를 보내면서 꼭 필요한 것만 가지고 가볍게 다니라고 했을 때 너희에게 문제가 없었느냐? 그들이 말했다. 물론입니다. 아무 문제 없이 잘 지냈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이번에는 다르다. 고난에 대비하여라. 힘든 시기가 닥쳐올 테니 필요한 것을 챙겨라. 너희 겉옷을 전당 잡혀서 칼을 구하여라. 그는 범죄자들과 한 무리로 여겨졌다고 기록된 성경 말씀의 최종 의미는 나에게서 완성된다. 나에 대해 기록된 모든 것이 이제 결말로 다가가고 있다. 제자들이 말했다. 보십시오.
주님, 칼 2자루가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그만하면 됐다. 칼 이야기는 그만하자. 올리브산에서 잡히시다.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전에 자주 다니시던 올리브산으로 가셨다. 제자들이 그분을 따라갔다. 그곳에 이르자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기도하여라. 예수께서 그들을 떠나 돌을 던져 닿을 만한 거리에 가셨다. 거기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셨다.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거두어 주십시오. 그러나 내가 원하는 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대로 행하십시오.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때 하늘에서 천사가 나타나 그분 곁에 서서 힘을 북돋아 주었다. 예수께서 계속해서 더욱 간절히 기도하셨다. 예수의 얼굴에서 쏟아지는 땀방울이 마치 핏방울 같았다. 예수께서 기도를 마치고 일어나셔서 제자들에게 돌아와 보니 그들이 슬픔에 잠겨 잠들어 있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너희가 무슨 일로 자고 있느냐? 일어나거라.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기도하여라. 예수께서 그 말씀을 하시자마자 한 무리가 12제자 가운데 하나인 유다를 앞세우고 나타났다. 유다가 예수께 입맞추려고 곧장 그분께 다가왔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유다야, 네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팔려느냐? 예수와 함께 있던 이들이 사태를 보고 말했다. 주님, 우리가 싸울까요? 그들 가운데 한 사람이 대제사장의 종에게 칼을 휘둘러 그의 오른쪽 귀를 잘라버렸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그냥 두어라. 그러고는 종의 귀를 만져 낫게 해주셨다. 예수께서 거기에 온 사람들, 곧 대제사장과 성전 경비대와 종교 지도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위험한 범죄자라도 되는 것처럼 칼과 몽둥이로 내게 덤벼들다니 이게 무슨 짓이냐? 내가 날마다 성전에서 너희와 함께 있었지만 너희는 내게 손 하나 대지 않았다. 그러나 이제 너희 뜻대로 하여라. 지금은 어두운 밤이요 어두운 시간이다. 베드로가 예수를 부인하다. 그들이 예수를 체포해서 대제사장의 집으로 끌고 갔다. 베드로는 안전한 거리를 두고 뒤따라갔다. 사람들이 안뜰 한가운데서 불을 피우고 둘러앉아 불을 쬐고 있었다. 불가에 앉아있던 여종 하나가 베드로를 알아보았다. 그리고 다시 유심히 보더니 말했다. 이 사람도 저자와 함께 있었어요. 베드로가 부인했다. 여자여, 나는 그를 알지도 못하오. 조금 있다가 다른 사람이 베드로를 알아보고 말했다. 너도 저들과 한패다. 그러나 베드로는 잡아댔다. 이 사람아, 나는 아니라고. 1시간쯤 후에 또 다른 사람이 아주 단호하게 말했다. 이 사람은 저자와 함께 있었던 것이 틀림없소. 갈릴리 사람이라는 표시가 이 사람의 온몸에 새겨져 있소. 베드로가 말했다. 이보시오. 나는 당신이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소. 바로 그때 베드로가 마지막 말을 끝마치기 전에 수탉이 울었다. 그때 주님께서 고개를 돌려 베드로를 바라보셨다. 베드로는 수탉이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이 생각났다. 그는 밖으로 나가서 하염없이 흐느껴 울고 또 울었다. 조롱을 당하시다. 예수를 맡은 자들이 그분을 마구 때리며 조롱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예수께 눈가리개를 씌우고 놀렸다. 이번에 너를 친 사람이 누구냐? 그들은 그분을 가지고 신나게 놀았다. 아침이 되자 백성의 종교 지도자와 대제사장과 종교학자들이 다 모여서 예수를 최고의회 앞으로 끌고 갔다. 그들이 말했다. 네가 메시아냐?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그렇다고 해도 너희는 나를 믿지 않을 것이다. 내가 너희 질문이 무슨 뜻이냐고 물어도 너희는 대답하지 않을 것이다. 내가 할 말은 이것이다. 이제 후로는 인자가 하나님의 오른편 권능의 자리에 앉게 될 것이다. 그들이 일제히 말했다. 그러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 주장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냐? 그 말을 계속하는 사람은 너희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그러자 그들이 마음을 정했다. 우리에게 무슨 증거가 더 필요하겠소? 우리가 들은 것처럼 이 자는 자기 입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한 것이나 다름없소.